번째 시간 질서의 성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사실은 26절부터 40절까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이 공평의 성품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죠? 이 공평의 그 성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제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행상이 바로 누구의 행상이냐? 누구의 행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행상. 그래서 신의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의 그 성품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졌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 타락,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의 그 죄의 행벌을 대신 받으셨죠? 맞습니까? 죄의 행벌을 대신 받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죄 문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이제 행상으로 빚어 지어받은 우리 인간. 그러나 하나님 행상을 상실한 우리 인간을 다시 뭡니까? 하나님 행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죠?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운영권, 이 경영권, 통치권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우리 이 세상을 갖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제 행상으로 지어받은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이제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원래 만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기도 할 수 없으며, 또한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빚어가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을 바꾸는 속 사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여러분,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뭡니까?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합. 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네, 바로 예수님이 이제 거하고 있음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은 어떤 것이냐? 우리 그것을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은사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보면 은사장이라 합니다. 은사장. 13장은 무슨 장이랍니까? 우리가 사랑장입니다. 14장에 와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참 보면 은혜가 있었고 또 은혜가 있는 가운데에 뭐입니까? 거기에 갈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런 갈등이 산시한 이와 같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뭐입니까?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무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입니까? 우리는 또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뭐입니까? 무질서했다 소리입니까? 질서했다 소리입니까? 네?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무질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왜 무질서했느냐? 우리가 이제 26절부터 27, 28절 쭉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방언에 대해서야, 방언. 그 다음에 그 방언을 할 때에 방언의 어떤 그 절차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방언으로 누가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례를 따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입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통역할 것이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한복의 화면은 뭐입니까? 통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례를 따라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죠, 그죠?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뭐입니까? 교회에서는 뭐입니까? 그걸 하지 말라. 교회에서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잠잠한 가운데 뭐입니까? 이 개인 기도, 개인 어떤 방언 기도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차례, 질서,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그죠? 이제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때로는 뭐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는 뭡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성경에 말해보니까 질서 없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서 있게 이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소문 무슨 소리입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질서하게 될 때 뭡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러나 질서 있게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 얻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의를 해나가고자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되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입니까? 어떻게 질서 있게 행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하나님이 뭐입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죠. 갈등을 조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아닌 것이죠. 그죠? 교회는 뭐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서 차례를 쫓아서 우리가 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의 여러분 기호 또 개인의 또 뭐이게 감정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호 또 감정 그게 이제 틀어지면은 뭐입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의 시험이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죠, 그죠?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입니까?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또한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시한을 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종국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그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우리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질서가 있고 화평한 그런 공동체,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경영하시는 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으면 믿습니까? 모든 나라를 경영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계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경영하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입니까? 이 경영권을 또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그죠? 하나님 백성을 지금 훈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들을 이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하여서 뭐 하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말씀입니다.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이 오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과 우리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영에 예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그분의 영, 성령님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러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이 양면성이 있는데 한 면이 믿음이라면 그 뒷면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가운데에 주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막 갈등을 부추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존재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자아가 있자. 육신의 그 자아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육신을 쫓아 살아갔던 그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가 뭡니까?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사는 욕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자기 기분, 자기 기호, 자기 취미, 자기 취향, 자기 바램 이것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누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의로우신 그 뜻, 완전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음받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음받는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만들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그 주님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나는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창조되어서 태어났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도 구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도 섬기고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의 어떤 또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람 나중에 불행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본인만 불행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과 천에 무관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외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돼 한 몸이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해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신부라고 해요. 신부. 그죠? 예. 신랑과 신부는 뭐입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한 몸이 한 몸.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 공부하는 것이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기 위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의미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면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갱근의 능력 있는 사람, 이 갱근의 능력 있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뭡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 살고자 하는 그 자세, 그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지식을 이제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 기쁘시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입니까? 기쁨을 주는 기쁨.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 이 비밀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대범하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이 얻지 못한 그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능가하는 영원한 그 기쁨,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어떤 고난에도 시련에도 우리가 그것을 또 인내하고 또 이겨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믿음의 생활에 있어가지고 생명은 뭐냐? 바로 이 순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어떤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사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26절에 보면은 제 밑에 모든 것을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됐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유익을 끼치라는 거예요. 유익을. 피해를 끼치지 말고 유익을 끼치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라. 그리고 가정에서도 덕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덕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 질서 있게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통하여서 뭡니까? 덕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 혼란이 오게 되고 갈등이 야기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덕이 있습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그죠? 이 어떤 개인의 어떤 권리를 중시하다 보니까 뭡니까? 개인의 어떤 감정, 개인의 어떤 기호, 그것이 마치 있지 않습니까? 스탠다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뭡니까? 더 큰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32절까지, 그래서 31절까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분별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면서, 30절에 보면은,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이제 그것을 따르는 그런 어떤 질서를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근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근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받나겠습니까? 제재를 받는다. 근면을 받고 제재를 받고 질서를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우리 창세기 이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땅이 혼돈, 무질서거든, 무질서. 그 다음에 공허하며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또 흑암이 뭡니까? 어둠이 뭡니까? 깊은 위에 있고. 근데 여러분, 땅이 혼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된 것을 어떻게 질서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했는데 뭡니까? 그 공허한 그곳이 뭡니까? 여러분, 빛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떻게 아름답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했습니까? 이 공허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그와 같은 분입니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공허한 것을 어떻게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 하나님. 그 보존해 나가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하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경영해 나가시느냐. 질서 있게 만든다. 질서 있게. 그리고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지금 이제 만들어 가시는데 질서 있고 조화롭게 어떤 방식
다스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스려 간다는 사실.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 사역도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40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와 또한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질서 있게 하고 또한 우리가 참으로 품위 있게 해 나갈 것을, 화평하게 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33절 후미에 보면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또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어디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교회의 그 운영 원리와 가정의 운영 원리가 동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 예수님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분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교회를 또 섬겨야 되고 또 운영해 가야 되고 또 가정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운영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이 뭡니까? 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와 같은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머리, 가정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운영해 나가고 거기에 발맞춰서 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잠잠하라. 여러분 잠잠하라. 그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어떤 소리입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보통 남자가 은사를 받는 것보다 여자가 은사를 많이 받죠, 그죠? 이 여자가 무질서하게 은사를 받아가지고 의미가 은사 받으니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업이 되죠, 그죠? 막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 어떤 다툼, 화합하기보다 다툼을 일으켰던 그 주 대상자들이 누구라고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자 할 때는 뭡니까? 교회 질서를 따라서 말을 해야 되지 함부로 질서를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된다. 교회에 어떤 근위가 있죠, 그죠? 교회의 근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근위를 어떻게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 우리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사를 할 때도 똑같아요. 근위가, 근위. 질서. 우리가 묻고 해 나가야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이런 것 같이 오직 뭐라고요? 복종할 것이요. 근위에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위. 그럼 믿음의 또 다른 매는 뭐라고요? 복종, 순종이라 했죠, 그죠? 믿음은 누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종하는 것, 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까지 하겠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쫓아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것을 알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은 뭐입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순종 못해요. 괜히 왜 내 권리를 갖다가 침범하느냐? 왜 나를 갖다가 타치하느냐? 왜 나를 갖다가 근면하느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주인 되실 그 예수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어떻게 포기하고 굴복하고 뭐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뭐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힘이 없어요. 순종, 굴복, 자기를 굴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의 자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뭡니까? 자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자아를 통해서 뭐입니까? 하나님 마귀는 뭐입니까?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누굽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보면은 이제 종국적으로는 뱀 속에 들어간 마귀잖아요. 예?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뱀이 뭡니까? 용입니다, 용. 그래서 창세기의 용이겠지. 옛 뱀, 옛 용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자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맞죠? 그죠? 하와도 이 죄가 있어요. 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 뭡니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그죠?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맞습니까? 그것을 해석을 할 때는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해야 되지. 이 말씀을 주신 내 뜻이 무엇인가. 아니죠, 그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뭡니까?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니죠, 그죠? 내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또 이제 교인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또 선지자들, 이쪽으로 교회 승부를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이 편지의 글이 뭐입니까?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 주님의 선지자나 은사 받은 사람도 바로 주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바울이 뭐입니까? 사도의 근위를 가지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 것을 어떻게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의 그 근위를 어떻게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 교회 믿음 생활도 뭡니까? 이 근위를 존중하고 은사를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것은 다 하나님께 내게 허락한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될 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석하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어떤 자세. 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할 때는 뭡니까? 내 어떤 기호나 내 감정과 내 뜻과 틀리더라도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40절 결론을 읽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만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입니까?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 사명, 그래서 사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주님의 목적이 주님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목적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이 본 것 같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근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 내가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성경으로 충만함을 입고 또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계획입니다.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